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있으신가요? 네, 좀 약간 어깨가 좀 움츠러드신 그런 분도 계시고 곧 잠드실 것 같은 분이 계신 것도 같아요.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러한 팔복의 세 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복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고 산상수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있다라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그러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또한 애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하여서 애통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죽어있고 내가 죄에 빠져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의로움.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를 저희가 보게 되면 로마서가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의 핵심의 한 단어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누가 의로운 자라는가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구원의 주제가 바로 이 의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알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의인은 내 속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7장 후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한탄하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으로 저희 부활절까지 우리 한 3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몇 주 동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몇 주간 나눌 터인데 굉장히 저에게는 이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큰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같이 어떠한 그 세미나에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그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한 3, 4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듣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같이 제 옆에 앉아 그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셨었는데, 무엇을 자랑하셨었냐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전도사님도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드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왜 그 교회에서는 목적을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다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그 상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상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상식학은 조금 약간 틀리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그 이야기를 아무튼 들어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자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조차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니까 목사님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다 저에겐 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그러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어떠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세상이 말하는 상식 수준의 그러한 의,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의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상식 수준의 그러한 도덕적인 의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면 그게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의 수준이나 도덕적인 수준의 의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의는 복음적인 의입니다. 복음적인 의, 복음의 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이 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이 말하는 의는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한 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 참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가 없다라면, 이 의로움이 없다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의를 말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롬이죠, 롬. 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우리 1장 1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혈통과 민족도 따지지 않아요. 키가 크다 그래갖고 좀 작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다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인 의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잘못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의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면 진통제나 반창고 복음 정도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셨어요.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중환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환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우리 애가 막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을 주는데 아니면 고쳐주는데 우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진통제만 하나 딱 주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한다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죠. 만약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그랬는데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면서 충분히 다 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창고 붙이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우리의 병이 낫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짤 것은 째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부러진 것은 다시 접합시키고 붙여야 되는 거죠. 단순히 반창고만 붙여준다고 해서 단순히 진통제만 준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안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반창고에 이런 것을 붙였는데 반창고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신심파스 정도 좀 큰 거를 붙이고 나서 조금 딱 붙이니까 어떤 거예요? 느낌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나아졌는데? 그 정도로 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러한 누림과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러한 만족들, 기쁨들, 그러한 즐거움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인 의로움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잘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게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뿌리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것입니다.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러한 오해이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반창고나 진통제 정도로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에도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9장 16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19장 우리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지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었지만 우리 마태복음 우리 19장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9장 16절 우리 3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누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 말씀 중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무엇이랑 묻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목마르거나 또한 줄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어갖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와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삐딱합니다. 조금 삐딱해요. 한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뉘앙스는 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뒤에 보면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래 갖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다 와갖고 예수님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다면 와, 부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맞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묻지 마.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이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야, 이리 와서 이것도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한 일 오직 한 분이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봐. 평소 그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다 여기는 겁니까? 선생님 정도로 다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배웠던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도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선한 일 말고요. 조금 더 당신이 선한 선생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야기 뭐냐면 내가 보기에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 중에 당신이 제일 선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조금 더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그러한 계명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저에게 조금 그러한 비법을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이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대답하신 겁니다. 너가 정말 선한 것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줄게. 어디 한번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말씀해 주세요.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어떤 계명들입니까? 첫 번째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7계명인가? 8계명. 갑자기 우리 10계명들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6계명입니다. 6계명. 우리 간음하지 말라는요?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요?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요? 네, 난 10계명 나올 줄 알았는데 5계명입니다. 5계명. 10계명 하시고 싶은 분 혹시 계셨어요? 네, 10번째 계명이라고? 5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6계명서부터 시작해갖고 9계명까지 순서대로 쭉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이 계명 몰랐을까요?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관리라고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관리이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 당신에게 어떤 비법, 특별히 어떤 비법이 있어서 나에게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것, 누구나 다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면 3살 이상이면 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들었던 것.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한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아니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선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이렇게 자신 있는 교만한 태도는 아닙니다. 아까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이까?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줄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해갖고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줄였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선생님 말고요. 이거 조금 더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다 알았던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은 여기에는 교만함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온전하고자 할진데 여러분들 모든 재물을 다 파셔갖고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우리 광야의 생교회 이제 교회 이전하고 해야 되는데 다 헌금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질문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맨날 반창고만 묻히고 가고요. 아니면 진통제만 먹고 갑니다. 진통제 하나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진통제 오늘 2알 주세요. 제가 진통제에 익숙해져 갖고 이제 막 진통제에 뭐 내성이 생겨 갖고 진통제가 듣질 않으니까 2알 주세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믿음이 좀 더 생긴 것 같으니까 진통제 일주일 동안 먹을 분량 7개 주십시오. 아니면 밴드 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요번에는 큰 반창고 좀 더 큰 반창고 주세요 하고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만 찾게 되면 단순히 반창고를 찾거나 진통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대답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중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니라고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재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다 해서 역사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너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너가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이게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올라갔을 때 어디로 기울어지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다 기울어지십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다 기울어진 겁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로 다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한 것으로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가 사실은 우리의 답변입니다. 우리의 답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무슨 선한 일을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만약 이게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렸을 때에는 가장 귀중한 것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핸드폰을 안 하기로 했어. 핸드폰을 안 하는 것으로서 딱 현준아 그렇지? 핸드폰 딱 안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딱 헌신할 수 있어 그렇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장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해요. 계속 그 질문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항상 서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결국에 넘어갔던 건 무엇이냐면 마지막 1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무엇을 섬기는지. 근데 이것은 10번째 계명하고도 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찬송가 우리 제일 뒤에 봐도 되죠? 우리 마지막 10계명은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 10계명 우리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1계명과 10계명이 사실은 통하는 겁니다. 왜 통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1계명과 10계명은 통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게 그래서 바로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놓는 것들, 탐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청년이 고민하던 이것을 동일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일이 발생을 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 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넘어져요. 여기서 이 탐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우리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음의 진짜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의 룸파로서 굉장히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7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계명이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예전에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계명 이름에
내가 계명을 깨닫게 되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깨달았던 그러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탐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 탐심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10번째 계명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예전에 율법을 다 지켰어. 아까 그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서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탐심의 그러한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어거스틴에 관련된 그 배에 대한 그러한 그 예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었죠. 그 배에 대한 예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어거스틴이 어느 날 다른 집 가갖고 배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따먹었죠. 배를 이렇게 따먹었어요. 근데 그 배가 맛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배를 따먹고 나서 맛이 없어갖고 돼지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배를 먹었을 때 맛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배를 맛본 것은 배를 맛본 것이 아니라 죄를 맛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무슨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구나. 결국 그는 무엇을 넘어섰습니까? 도둑질을 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죄의 맛을 본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계속 나눴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찾아보진 않지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사단이 이야기하자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과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금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 갖고 선악과를 따져 먹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통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피조물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사람을 섬겨야 돼요. 다스리는 것으로선 반대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은 누구를 다스립니까? 피조물을 다스려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피조물에게 굴복됩니다. 피조물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라는 그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나요? 따라오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나의 의로움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 방법으로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행동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의 탐심의 모습들, 우리의 우상의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먹음직스러운 것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요. 보암직스러운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오리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상숭배로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이 앞의 부분은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우상에 대하여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찾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을 통하여서 인간은 그 피조물 해와 달 그리고 별들 또한 사람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아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태양과 달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몇십억 년이 지나면 우주가 만들어졌대.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가 아니라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의 숭배자가 되어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그 청년이 질문하였던 것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우리의 학문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이 아까 청년은 무엇이었어요? 재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나의 탐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청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성경이 발견한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행위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때로는 우리 안목의 정욕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혹은 우리의 탐스러움에, 이생의 자랑에 줄이고 목말라서 평생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으며, 또한 우리는 항상 목마름과 주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복음에 의해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른지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의와 복음이 주는 그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다시 우리의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찾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의를 찾기 위하여서 그 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그 복음을 발견하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복음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주님, 제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인지, 내가 이 교회에 왔지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냥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인지, 우리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목마른 거 줄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의를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냥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